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예언자들과 850대 1로 소위 말하면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한 것. 물론 이제 엘리야가 승리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이제 이루셨는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기억되고 있지요. 오늘은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우상도 같이 이제 데리고 그를 위해서 신전도 세우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죠. 근데 이 아합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의 바알 숭배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신전도 짓고요. 그리고 이 사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를 850명이나 세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겠다, 가뭄으로 어렵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여기 벌을 받을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가뭄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냥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줘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그 시냇가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죠. 자,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가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과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래요. 이 과부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남아서 그 기름과 또 밀가루로 자기 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돼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이제 먹고 끝낼 거였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만들어 자기가 아니라 엘리야한테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나중에도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알겠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과부의 돼지의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엘리야도 배불리 먹고 자기와 아들이 먹어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걸 달라고 그랬을 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인데 그래도 순종해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제 아들과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죠. 그랬던 여인에게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여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 비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할 때도 있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 가족에게 닥쳐오면 내 죄가 커서 그래, 내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아프면, 힘든 일을 겪으면, 가난해지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실수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또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져서 그 벌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실 때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어야 돼요. 또 그곳에서 있다가 먹을 게 다 사라지는 상황, 물이 말라서 없어지니까 이방인의 여인인데 또 과부에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그 여인과 아이도 먹어서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 아이가 덜컥 죽어버렸으니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싶었는데 가장 아픔을 겪게 된 그 여인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받아서 자기가 지내던 방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떠한 기도냐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 또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정도는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었어요.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거지요. 엘리야는 어쩌면 확신보다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여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확신보다는 간절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님께 또 부르짖은 그 표현에서 알 수가 있지요.
사실 몸과 몸을 마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행동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구약시대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어지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합니다. 자, 이 듣다라고 하는 것, 이건 주체에 따라서 그 뜻이 조금 달라져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 순종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어지는 23절, 24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아이까지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이제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여인, 또 자신의 죄가 드러나가지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슬퍼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그는 알게 된 거지요. 비단 이 여인만 그랬을까요? 저는 엘리야도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나서 엘리야는 다시 아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 이제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어느 신이 살아있는지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그 존재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지요. 아합 왕에게 가야 되는 것, 힘을 가졌지요. 게다가 자신이 그 선포한 것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편은 아무도 없어.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지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도랑에 가득 찼다. 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그들이 먼저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 신이 살아있으면 먼저 불을 내려서 또 비도 내리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엘리야가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바알 제사장들이 별짓을 다 했어요. 자해도 하고 막 난리를 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한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고쳐 쌌어요. 야곱의 12지파 12개의 돌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단을 제대로 쌓고 나무도 놓고 소도 잡아서 놨어요. 이제 불만 내리면 돼요. 근데 그 불이 내려오게끔 하기 이전에 엘리야가 한 건 뭐냐면요. 도랑을 쭉 파놓고 물을 거기다가 3번이나 4통을 들이붓게 합니다. 지금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로 적시고 있어요. 장작이 타야 되는데 지금 물로 적시고 있어요.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물에 젖어 있는 것도 말려서 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살아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그냥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간절한 기도, 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대결해가지고서 이견, 그것만 이제 기억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만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만족했었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지요. 그 체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줄 것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